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의령을 쫓아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진화 영접 보니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8번째.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착착 붙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아멘이 되고 은혜가 안 넘치고 그 말씀 믿음으로 또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도 막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7장까지 영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결정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하고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결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말은 저주, 심판 이런 말하고 같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저주와 심판은 죄에 대해서 내리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가득합니다. 이 성경하고 정면적으로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마음이 털컥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아니 내 마음엔 정죄가 있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침마다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종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마음이 낭망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낭망이 되는 사람은 이 말씀 보고 낭망이 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내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시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절코 정죄함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칭의거리로 살짝 이 8장 1절을 칭의거리로 살짝 가려놓고 넘어가는 그 다음으로 이걸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속담이 재밌어요. 구렁이가 담 넘어갈 때 보면 막 아주 미끄러지듯이 넘어가요. 소리도 없이. 구렁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 그 지붕 속에 구렁이 삽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슥 하고 다니면서 어떤 거라도 싹 넘어가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죠.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모든 죄는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의 17장 1절의 말씀.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두 군데 기록이 돼요.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심판책에, 성전의 성막에 번제단 뿔, 그는 심판책을 말해요. 계시록의 말씀을 심판책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책과 자기 마음판에 두 군데 명확하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서 자기가 아무리 그걸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잿물로 씻을지라도 그 죄는 안 씻어져요. 그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만 씻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을 때만 그 모든 죄가 신눈같이 씻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새카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없애주신 그 능력의 사역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의인되는 역사,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된 역사예요. 자기가 대단히 훌륭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희생봉사를 많이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의인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3절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는 도저히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역사. 율법을 지켜서는 신눈같이 죄가 씻어진 의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입니다. 의인된 역사. 죄가 한 점도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에 의해 죄를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만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겨 꺼냈는데 이 안수로 죄가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넌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넌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야.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1년체가 한 번에 넘어간 것처럼
이 구약의 대속제의 제사는 내가 봐서 드릴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이 아니야. 구약의 대속제의 그 예고편대로 예수님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너는 나에게 안수를 베풀고 나는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세상 죄를 다 넘겨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깨끗이 씻어졌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 모든 죄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서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 이 세상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깨끗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도 믿을지니 하나님의 증거는 더 준엄한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다. 진리의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증거하는 이는 세 분입니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다 이 뜻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그 육체의 죄를 정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 말씀이에요.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죄는 이미 2000년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주님 그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갚아줬습니다. 주님께서 완불해서 끝내주신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복음, 즉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진리의 복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원형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자기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마음에 신문같이 죄가 씻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원형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마음으로 이 복음 믿습니다. 주님께 세례 받으실 때 내 보니까 주님께 다 넘어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이 죄를 깨끗이 대가를 지불해서 없애주셨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을 때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근데 이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우리도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습니까?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응? 이불 뒤지듯이. 예전에 하은이가 우리 장모님 휴대폰 그걸 갖고 놀았어요. 그걸 젖은 걸 좀 말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칩이라고 그래 그게 유심칩 그것도 빼서 이렇게 같이 말리는데 이놈만 손만 가면 뭐 사고가 나죠. 그거 확 놓는데 유심칩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걸 갖다 이제 다시 개통을 해드렸는데 자꾸 잊어버리셔서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답니다. 조그만 거예요 그거. 아주 적습니다. 얇고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막 그 전날 하루 종일 찾다가 포기 먹었어요. 포기 먹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불에 어딘가 휩쓸려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폈던 이불을 꺼내고 막 샅샅이 보니까 거기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겨우 하나 찾았어.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이불 뒤집듯이 뒤집고 막 털어보고 샅샅이 뒤져서 곧 유심칩만한 그만한 죄라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우리는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99.99%는 없어졌는데 0.001%짜리 유심칩 많은 게 하나 마음에 붙어 있어 제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응?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호리라는 것은 성경에 그게 옛날에 저울의 단위예요. 터럭 호자 터럭 리자 털끝만큼. 너희 죄가 털끝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죄는 털끝만큼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털끝만큼 있어도 지옥 가고 한 바가지 있어도 지옥 가고 한 덤프트럭만큼 있어도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결코 정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는 결코 죄가 없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결코 죄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게 큰 문제. 이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성경은 결코 죄가 없다라고 전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있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전부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초록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나 뭐 벽이나 이거 다 초록색으로 보여야죠. 지금 투명한 하얀 안경을 쓰고 와서 제대로 보이는 거죠. 죄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다 죄로 보여요. 죄가 있는 게 당연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들을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은 그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봐라. 나도 결코 정죄가 있는데 성경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지 않냐. 아주 신나는 거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요한일서 1장 그 하반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여기 봐라.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이제는 마음에 죄가 있는 것 같고 이 죄의 색안경을 끼고 다 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의 그 하반부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지금 하나하나 색출해 내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가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딱 찍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고 포괄적으로 말하면서 자진해서 네가 어떤 케이스에 속했는가 보고 내가 이런 케이스면 난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에 보고 믿어서 거듭나라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잠깐 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이 말씀도 난해 기절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난해 기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6, 7, 8, 9, 10 이렇게 5절부터 합시다. 짝이 맞게.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지지어가 소리지 아니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그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즉 죄가 있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인데 거듭난 척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일서에도 그 말씀하고 유다서에도 그 말씀.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건 뭐냐면 부러미 담 넘어 가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사함도 받지 않고 진리의 복 믿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가만히 돌아와서 거듭난 척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색이 판단하고 험담하는. 그래서 막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둠을 끼치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도가 스스로 이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안에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자백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이 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말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회개기도 이런 말씀을 죄인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들로 다 회개기도로 끌고 가요. 주기도에서도 끌고 가고 여기서도 끌고 가고 저기서도 끌고 가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기도의 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큰 대들보가 회개기도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예수님 미쁘시다는 거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의롭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의로운 복음으로 또 그 의로운 복음은 영원토록 변개치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그 의로운 복음으로 그런 사람의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죄를 말해. 죄가 불입니다. 주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여기 이 말씀 읽어보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에도 그 후반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간다는 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뜻입니다. 빛은 진리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금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 회개 기도한 죄가 아니에요. 모든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득이해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죄란 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 예수님께 다 넘어갔는데 자기가 알량한 죄들이 예수님께 안 넘어갔겠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진리의 복음 믿지 않고 믿는 척하고 들어왔거나 아예 믿지도 않는 자들은 자기의 상태를 보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난 지옥 갈 줄이라고 인정하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깨끗이 흰눈같이 깨끗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좀 정리하고 마칩시다. 한정 없어요. 말하려면 로마서 8장 로마서에서는 이 8장 1절이 그야말로 기독자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잔잔하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오시다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지 잔잔하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다시 한번 네 꼬락서니를 보라고 우리를 가장 밑바닥까지 보게 하시고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였는데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서 바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 지옥까지밖에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는지를 이제 선포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보면 잔잔하게 울리다가 클라이막스에 가면 모든 악기들이 한 번에 빡 울리면서 심볼질하고 큰 쟁반 같은 두 개 가진 사람이 짱 하고 크게 쳐주죠. 그게 클라이맥스인데 지금 이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근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말씀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아멘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 덜컹하는 거죠. 아니 성경은 결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결코 죄가 있어? 여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읽고 싶지도 않아. 지금까지 어려워 죽겠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다음부터는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방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언약에서 율법 앞에 서면은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는, 육신이 언약에서 율법 앞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정말 불가능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육신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정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정했어요?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죄를 정해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는 그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건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자선 봉사 헌신을 많이 해서 인정을 받을까?
자선봉사 헌신을 많이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육신을 쫓아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코 정죄함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결코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끝내는 육신을 쫓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믿는 건 아무리 믿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 지금 증거품만 하나 가져왔어. 여기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노인 요양원에서 얻어온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주는 물티슈입니다. 나도 몇 개 가지고 있어. 잊어먹을 만하면 몇 개씩 갖고 오셔서 내 차에다 놓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전도용이라서 여기 보면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든 분들이 좋은 교회가 못 된다는 데 있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간단한 복음 교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게 사형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형리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우리도 참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네 가지 영적 원리.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맞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형리의 두 번째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맞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형리로 소개하고, 이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형리로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간단히 해서. 영접하는 자, 영접 기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날 따라 하십시오.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는 노래처럼 전도한 자가 전도받은 자에게 기도를 인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해요. 예수님, 나는 마음에 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또 따라.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는데,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 자녀를 둘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결코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이게 교리화시킨 복음인데, 이런 복음으로는 결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자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신능같이 죄사함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독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물을 빼버리고 피만 믿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하게 건지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자전거에 보면 앞바퀴, 뒷바퀴, 몸체가 있어서 하나의 자전거가 돼서 앞바퀴를 휙 빼버리고 몸체하고 뒷바퀴만 있는 것, 그걸 자전거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세례의 비밀을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복음이다라고 외쳐와야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죄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코 정죄함 있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는 그런 죄인들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죄를 해결하려고 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 옷으로 치마를 해입었더라.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열심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가죽옷을 확 뺏겨버리시고 어린 양이 희생돼서 만들어진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모든 수치를 완전하게 가리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아담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짓밟는 행위인 줄 알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8번째,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자기 마음에 결코 정죄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